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죽음 같은 것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딱 한 번이겠죠. 이 세상에서 죽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의 죽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뭔지를 보고 싶으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어려운 것들,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 속에 가두고 나로 하여금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날마다 싹 죽여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매일 죽음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한탄과 괴로움이 아니고요. 나는 죽기 때문에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함과 정말 넘치는 능력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하기 위해서 죽여야 될 걸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활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여야 될 것들을 죽여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마땅히
버리고 죽여야 될 것들을 버리고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부활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끝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감사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도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들의 몸과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들의 몸과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오로지 죽음만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 세상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상처, 이거를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쏙쏙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시편 118편에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형통은요, 피해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하고 온전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서워서 힘들어서 피하고 도망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어떤 삶의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그대로 맞이합니다. 그게 기분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들의 심령이 피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그것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며 부활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부활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모진 세상 견디다가 죽어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안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부활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부활의 권능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알고자 하여, 말이 굉장히 부드럽지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말에 그 고대 그리스 헬라어의 원어는 기네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깨달아서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깨달아서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서 완전히 알게 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잊고 생각하나 몸으로 겪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몸으로 겪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혼이 깨어서 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내 몸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깨어져서 아, 그게 그거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 느닷없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게 뚝딱뚝딱 머릿속에서 휘그닥 생겨가지고 알아지는 건 없는 겁니다.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매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마다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죽음과 같은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된 결론을 내리게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영어의 다이나믹의 어원이에요. 다이나믹, 역동적인, 아주 이게 권능, 그냥 힘, 파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내고 막 뚫고 나가고 막 힘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 이게 디오나미스입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속에 애잔하게 나의 상처를 속닥 위로해주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요 내 마음을 온통 뒤집어서 깔아앉은 내 몸에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하는 거고요, 잃어버린 소망들이 그냥 분명하게 딱 보여져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가노라, 왜 그렇겠어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갈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향해 난 달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권능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나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의 온전한 권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3월에 사모와 제가 한 4주간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기도 주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묵상할 때 아주 놀라웠게도 사모와 제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받은 은혜를, 영으로 받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바꾸지 아니한다면 금방 사라질 거다. 놀랍게도 이 같은 은혜를 받은 거. 왜 그동안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까? 마음으로만 받은 거.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요, 마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고 움직여져서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하는지를 안 겁니다. 그냥 그가 다메섹에 올라갔었을 때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그냥 만난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함께 하면서 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받았지만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더 궁금한 겁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소망을 나에게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셨으니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부활, 그가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부활은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 뿐만 아니라, 머나먼 장래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도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엉켜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나는 갑니다. 달려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 아픔과 무기력함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은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곱씹는다는 건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런지 모릅니다. 사람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화가 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정말 화를 냅니다. 충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함부로 충고하고 위로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발끈하거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나의 모든 세상의 짐과 나의 모든 고통을 헤아려 주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손을 대십시오.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나의 상처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선한 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나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 얽혀져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피하고 주저앉고 싶은 것들로부터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서 내가 당당하게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딪히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과 감동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시작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라고요.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잊어버리라고요. 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건 옛날에 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래서 내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에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옛날에 나는 이런 게 좋았어 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 이런 것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주님의 그 소망을 받아들이시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신약 성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냥 완전히 딱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대목만 들으면은요, 꼭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애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었을 때 아마 여자가 울며 이수일을 붙잡잖아요. 다 아시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버렸던 그 여자가 막 울며 매달리는데 놔라. 그 심파극이 기억이 납니다.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소중했더냐. 바로 팍 걷어차고 나가는 그 장면. 아, 저런 게 단호함이로구나. 어떻게 여자가 울며 붙잡는데 저렇게 걷어차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여자의 눈물에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사모가 울면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눈이 커갖고 잘 울고요, 저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잘 압니다. 놔라. 과거의 것들,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놔라. 이거 놔. 난 갈 거야. 나의 상처에게 얘기하십시오. 이거 놔. 이제 그만 놔. 나는 이제 상처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 거야. 옛날에 무기력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경험했다면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거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이르리고 그 권능에 다가서려면요, 옛날 것을 버리셔요. 옛날에 좋아했고 매웠던 것, 그게 나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하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십시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잘 헤아려 보셔요. 그것은 마치 숙제처럼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런 과거에 매여 있는 나를 애잔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만났으니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은 내 습관이나 성격일 수 있고요, 옛날 사람들과의 관계나 묵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굳어져서 바꿀 수 없는
마치 주님도 바꿀 수 없는 아집처럼 굳어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그건 정치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그 순전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이야기가 뭔 얘기겠어요? 왜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옛날부터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다 떨어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이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상적인 욕망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이에요. 내가 내 영혼 속에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꼭 평탄하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달려가는 길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가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변화된 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아침에 주신 감동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으십시오. 아멘하고 고백하시고요. 나에게 어떤 능력과 나에게 어떤 힘을 주기 전에 먼저 발을 내미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주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주님은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는 길인 것이고요. 그것은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하고도 복된 부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